어제도 성령님은 나의 보혜사이시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동행, 누구하고 동행하느냐? 세상과 동행하지 말고 성령님과 동행한다. 성령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위로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바를 그렇게 안내해 주시는 보혜사이신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과 짝하지 마시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복되고 거룩한 걸음이 여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란 단어는요, 정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그냥 좋다,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막 선포될 때부터 동적인 다이나믹한 그런 파워를 그 말씀 자체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그냥 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말씀은 딱 선포되는, 누구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 아니, 우리 사람의 말도요, 서로 주고받을 때 막 사람을 갖다가 참 새롭게 만들기도 하고 용기도 주기도 하고 다운시키기도 하잖아요. 이 말은요 굉장히 파워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 즉시 그대로 되는 그 놀라운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행동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 판단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판단받지 못할, 또 판단 없는 그 일들은 없어요. 하나님 그 말씀 앞에는 다 우리가 모른 척하고 지나서 그렇지 그 말씀이 지금 우리를 판단하고 있다고요. 우리의 태도와 생각과 그 모든 관계를 말씀이 다 판단하고 있어요. 말씀은 너무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행동한다고요. 살아 움직인다고요. 오늘 본문에서 그 행동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걸을 때 이 말씀은 살아 역사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본문 105절이죠. 한번 같이 다시 읽을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는요 어둠 속에서는 아무리 여러 차례 다녔던 그런 공간이나 길 할지라도 어려움 속에서는 입구도 못 찾아요. 입구 출발도 못 해요. 어디 가서 부딪힌다니까요. 어딘지 더듬더듬 하다가 상한다니까요. 이 어둠이 그대로 있으면 우리는 입구도 찾지 못하고, 아니 겨우겨우 찾아서 어딘가 나간다 한들 금방 넘어지고 쓰러지고 참 봉변을 당할 일이 그 어둠 가운데 걷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그 옛날에 무슨 가로등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또 등이 있는 것이고 빛이 비춰지는 것이 있는 거죠. 뭐 이렇게 영화에서 보면은 횃불 같은 것을 들고도 이렇게 빛을 비치기도 하고, 또 자그마한 등이 있어서 그것이 크게 도움이 되기도 하고 하는 그 일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걸을 때, 그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이 움직이는데 어떻게 움직이느냐? 내 발에 등이 돼서 움직이고 내 길에 빛이 돼서 움직이는, 빛으로 역사하고 등으로 역사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있을 때요 정말 빛이 그 영원히 맑아지고요. 보세요. 시편 19편 7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금은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이 말씀, 빛이요 등이요 금이요 꿀이요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하고 밝게 비춰주는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정말 그 어리석게 살아가는 것은요, 이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제해놓고 다른 것을 다 인포메이션이라고 가져보세요. 다 챙겨보세요. 다 뭐 알아보세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나요? 아니에요. 길을 갈 수 있나요? 아니에요. 지금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는 것인데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넘어진 거 분명해요. 말씀이 없이 걷는 인생은 그 영이 닫혀 있다니까요. 봐야 할 것을 진정으로 보지 못하고 살고 있다니까요. 정말 그 즐거움을 갖다 놓치고 있다니까요. 말씀이 없는 인생은요, 자기가 몰라요. 그래서 이것저것 먹고 마시고 좋은 것 같아요. 예, 씁쓸합니다. 예, 고통스럽습니다. 신나게 부어 마셨는데 아침마다 이 골치가 아픈 것이에요. 와, 세상의 기쁨과는 다른 말씀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등으로 빛으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시는데요, 이 말씀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 등과 빛이 주는 그런 그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까? 쫙 해서 우리 전체가 다, 인생 전체가 다 쫙, 예, 제가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까지만 보여줘요. 그까지만 인도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이 등이라는 것이 발에 붙이고 있으니까요, 그 발 스텝 거기까지 그 길에 비추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 특징이요, 이 말씀이 쫙 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갖다 한꺼번에 쫙 보여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을 것도 같고 안 좋을 것도 한번 쫙 보여주시지. 그러면 좋겠죠. 여러분들 믿음 생각 못합니다.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을, 보세요, 이 말씀이 있네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딱 부르신 그 자리까지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몰라요. 부르는 데까지, 말씀하시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아니, 맨 처음에 가나안 땅을 갈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나서 애굽으로 가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는 자기가 말씀 쫓지 않고 엉뚱하게 자기 생각 쫓고 자기들 부부끼리 의논했어요. 부부끼리 의논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지? 그러다가 일을 그르친다니까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또 그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할 때도, 그때도 아니 그 모리아산에 가니 거기에 준비된 그런 그 주님의 재물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냥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순종. 나는 여기까지 순종하는 것이 나의 일이다 하면서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이 말씀은 너무 완벽한 거예요. 말씀은 살아있는 것이에요. 말씀이 정말 소망이에요. 말씀 속에 구원이 있어요. 말씀 속에 능력이 있어요.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말씀만 따라. 그날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날 말씀 따라가는 자. 여러분들, 우리 조금 전에 그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여기다가 아브라함이란 그 단에 자기 이름 한번 넣어보세요. 자기 이름 넣고 한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김성국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돼. 내가 정말 성경의 이야기는요, 그 당시 그 사람, 그 말씀은 그 사람과의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읽는 나에게도 같이 역사하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이 있을 때마다, 아름다운 이름이 있을 때마다, 믿음의 사람이 있을 때마다 내 이름을 넣고 읽어보세요. 아니,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자기 이름을 넣고 읽어보시라고요.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내가 순종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내가 하는 그 모든 말씀에 자기 이름을 넣어보시라니까요. 무엇보다도 이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을 때 다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한 걸음 좀 빨리 좀 하시지, 급하게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완전한 말씀이라니까요. 이 주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는 그때 갈 때까지 주님께서 그냥 한꺼번에 좀 다 해주시면 좋은데, 그냥 누구하고 결혼해라, 어디 가서 뭐 다 해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주님은 이 말씀에 순종하여 그럴 때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여기구나, 맞아, 이 사람이구나, 내가 이것을 버려야 되는구나. 이 말씀, 우리가 인생길 걸을 때 말씀은 역사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 발의 등으로. 어떻게 해요? 내 길의 빛으로. 거기까지만 있다는 거 섭섭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방식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인도하실 때, 믿음으로 인도하실 때 가장 좋은 거예요. 환히 밝게 알려주면 우리 교만할 것이고요, 우리 신앙생활 안 할 것이고요, 우리 적당하게 이때는 내가 좀 쉬어야지, 이때는 내가 게을러야지, 이렇게 안 될 것이고요. 아니에요. 말씀이 어디로 인도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딱 깨어서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은 살아 움직여요. 언제요? 걸을 때. 오늘 말씀이 움직임이 있습니다. 두 번째, 힘들 때 움직여요. 힘들 때. 지금 세상이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또 육적으로 죽어가는 이 고난의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107절 말씀을 보시죠.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한데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 때에, 힘들 때에, 약할 때에, 그때 역사하는 거예요.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은 나를 살아나게, 나의 고난의 때에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나를 살리소서. 힘들 때 역사해요. 우리가 걸어갈 때 그때 역사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힘들 때에, 고난의 때에 그렇게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우리 개인에게도 오기도 하고, 가정적인 고난이 있기도 하고, 시대적인 고난, 교회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살리는 것은요, 개개인, 내가 지금 너무 고난, 너무 힘들어요, 나를 살려주세요. 그때도 살려주시고요, 교회가, 공동체가 힘들 때, 그 시대가 아플 때도 말씀이 고쳐줍니다. 시편 107편 19절 20절.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고통 부르짖을 때 힘듭니다. 그때 주님께서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힘들 때 어떻게 되는가? 고난 때 어떻게 되는가? 말씀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고난을 이길 힘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생각을 바꿔놓는 거예요.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을 바꿔놓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그 부담, 또 마음의 그 두려움들을 바꿔놓는 거예요. 말씀 앞으로 가야 돼요. 말씀 앞으로. 여호수아가 힘들었습니다. 말씀을 받고 용기를 얻고 그는 요단강을 건너고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멋지게 승리로 이끌었던, 그것이 그가 받은 말씀. 여호수아야, 내가 발로 밟는 그 모든 땅을 내가 네게 주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좌로우로 흔들지 말아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으니까요, 이 다른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살아 움직인다니까요. 말씀은 능력이 있다니까요. 말씀은 바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은 소망의 말씀이요, 그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요, 그 말씀은 신실한 말씀이요, 그 말씀이 쏟아질 때마다 그 말씀은 바로 능력 있게 역사하는 거예요. 쏟아질 때마다, 선포될 때마다 행동하는 거예요. 말씀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말씀. 그러므로 어려울 때 말씀 앞으로 가야 하는 것이에요. 말씀 앞으로 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말씀이 곧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에요. 생명이에요. 빛이에요. 능력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빛, 생명. 그러니 고난을 당한 자들이요, 캄캄한 데 헤매는 자들이요, 낙심하는 자들이요, 말씀을 받아야지요. 말씀을 나의 삶에 모셔드려야지요.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죠.
제가 제 어떤 분의 임종을 어제도 장례배가 2번이나 있었어요. 또 계속 있었잖아요. 청년도 있었고 다들 누구든지 정말 우리가 참 장례 모든 예배 가운데 참 여러 생각들과 마음과 또 유족에 대한 그런 참 위로의 영들이 우리에게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 이 땅을 다 이제 떠나는 것이 이제 우리가 가는 길 아니겠어요?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일이 있고, 주님 오실 때 많은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이때가 주님 오실 때가 이때인지 아닌지, 아무튼 우리는 이 죽음의 길을 가는데, 저는 임종 가운데서 참 그때 한 가족이 83 되신 분이에요. 많이 찬양하고, 저도 목회자로서 담임으로서 그때 같이 찬양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정말 멋진 장면이 있어요. 그분 자신이 성경 암송하더라니까요. 힘겨운데 성경 암송하는 거예요. 딱 보니까 한 40분을 했는데요, 그때 한두 번 이제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이 말씀은 언제 외웠다고 설명한 적이 있는데, 49절 갖다가 똑같은 걸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쫙 외우는데요, 든든하더라고요. 그 후손들이 너무 감동이 됐을 거예요. 알고 있었지만, 아버님이 그런지 알고 있었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 말씀을 가지고 딱 그 어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죽음을 넘는 모습, 말씀을 가지고 죽음이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말씀 자체는 생명이요 능력이요, 어떤 원수도, 어떤 고난도, 어떤 죽음도, 어떤 골짜기도 말씀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 앞에 평지가 되는 것이고,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물러가는 것이고, 말씀은 모든 고난 위에 있습니다. 말씀은 모든 사상 위에 있습니다. 말씀은 모든 것 위에 있어요. 이 말씀을 이렇게 놓고 보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모든 것 위에, 우주 만물 위에, 모든 사상 위에 이 말씀이 판단해야 옳은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하면 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판단해요? 내가 이리저리 말씀을 안 해요. 말씀은 무조건 아멘하며 받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이 말씀대로 받고, 이 말씀의 판단대로, 이 말씀의 이끌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어려울 때 말씀 앞으로 가야 돼. 아까 말씀 제가 기도했던 거죠. 여호사밧도요, 어려웠을 때 어떻게 했어요? 말씀 앞으로 갔어요. 근데 말씀이 들려진 거예요. 찬양들 앞세우라 그랬어요. 찬양들 앞세우니까요,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가면 돼요. 이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이 어려울 때 어디가 피난처예요? 어려울 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려울 때 우리가 막 숨죽이고 빨리 지나가지 이거 참 힘들고, 이 사업도 힘들고, 나 예배 잘 나가고 싶고, 나 참 이거 힘들어. 여러분이요, 힘들 때, 고난의 때에, 죽을 것 같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 앞으로 그 말씀의 그 시대를 이길, 넉넉히 12번, 1000번, 10,000번도 이길 능력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으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은 그대로 선포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3절은 우리 찬양위원회가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사건이에요. 바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바로 일어나는 사건인데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든가, 불신앙으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지 못하든가, 여러분들 반응이 중요한 것이에요. 상황은 벌어졌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에요. 말씀 따라 반응해 보세요. 어떤 것도 잊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다 넉넉히 이게 됩니다. 우리가 경찬이 먼저 찬양하자. 찬양가 말씀 전에 찬양하자. 여러분들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이 찬양할 때 이 원수들이 제압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찬양하는 사람들은요, 말씀의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들이 되고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에요. 찬양만 사모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이 중요해요. 근데 말씀이 없이 찬양대가 찬양한다, 경찬이 찬양한다, 그 힘이 없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찬양할 때에 그때 우리 가운데 있었던 어둠이 먼저 물러가게 되는 것이고, 승리의 놀라운 깃발은 올려지는 것이고, 거기에 말씀이 부어지면 능력이 되는 것이고, 그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감당치 못할 믿음의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어려움이 있을 때 환난은 당한 자가 다 내게로 오라. 말씀의 자리로 와야 합니다. 말씀의 자리로 와야 하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한 자들이요, 말씀의 자리로 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길이 있고, 말씀 속에 답이 있고,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말씀 속에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 속에 우리가 이 어려울 때 어떤 사업을 어떻게 또 해야 될지, 어떻게 우리가 기다려야 될지, 어떻게 이 고통의 이 팬데믹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될지, 말씀 가운데 답이 있는 것입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신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또한 통치하시고 계시니, 말씀으로 하나 되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부른 찬송이 있는데요, 무슨 찬송이냐면, 나의 사랑하는 제. 성경 사랑하십니까? 성경 사랑하십니까? 진정으로 성경이 나의 사랑하는 책 맞습니까? 퀸즈 장로교회 성도들이요, 아니 온 성도들이요, 우리가 성도라면 이 성경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 성경을 사랑해야 됩니다. 성경, 이 말씀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도 떨굴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설교가 이제 어느 정도 끝날 것 같다라는 분위기를 갖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106절입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여러분들, 이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이 결단, 말씀을 우리가 걸을 때,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고난 때에 그때 우리가 다 살려주는 말씀이요, 그 말씀이 선포되는 즉시 그 말씀 바로 움직이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요, 그 말씀이 나에게서 움직이고 우리 교회에서 움직입니다. 그 말씀이 나중에 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막 지금 움직인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필요한 것이에요.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연초에 그리고 평생에 이 말씀, 이 규례대로 굳게 지키기로 결정하고 결단하고, 그래서 우리가 새해 좀 바라는 게 뭡니까? 새해 결단이 뭡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얘기하세요. 나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지키기로 굳게 나는 결정했고, 이것이 나의 올해의 소원입니다.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잘 돼요. 그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아프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시면, 예, 너무 하시지. 좀 너무한 것 같죠? 너무 안 합니다.
솔직히 말씀 너무 안 합니다. 여러분들, 목사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데, 우리 애가 얼마나 아픈데, 지금 내가 얼마나 아픈데. 아파봤어요. 이 아픔이 있습니다. 저도 아파봤고 가족 중에도 있고 다 아픔이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 가족 아니에요. 내일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다 있어. 얼마나 안 아프, 얼마나 마음이 얼마나 아리겠어요. 에이, 하지 맙시다. 이거 뭐 아무것도 하지 맙시다. 이 팬데믹이 지나가야지. 그때 모입시다. 줌에서 봐요. No! 솔직히 말해서 죄와 죽는 것뿐이야. 우리는 그것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위험하지도 않죠. 우리는 가장 위험할 때도 우리는 나갔어요. 가장 위험할 때 탁탁탁 사람이 쓰러질 때도 우리는 두려움없이 걸었다고요. 우리 지금 이걸 잘 걸어야 돼요. 두려워서 귀를 막고 예배를 막고 두려워서 이 바람이 지나기 위해서 딱 초점 맞은 것이 뉴스예요. 뉴스. 이것이 몇 명이나 떨어졌나, 이 정점을 찍었다 하나, 이것이 이제 끝났나, 다른 뭐 변이는 없나, 어떻게 되는가. 휴, 살았는데 뭐가 살아요?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나의 사랑책, 그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나의 사랑책 맞습니까? 그 책으로 우리 199장 1절 그리고 마지막 절 다시 한번 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한 달에 1도 가는 성경, 어떨 때는 1년에 20도 가시는 그런 성경을 읽으시다가 마지막 몇 년은 읽지 못하고 누워 계셨어요. 그때 그 누워 계실 동안에 수십 년 동안 쌓았던 말씀이 그 어머니를 어루만지고 또 유하지 않았는가. 그 쌓아진 말씀들이 고난의 때에 그렇게 힘을 주지 않았을까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말씀 들을 때 잘 들으시고 고난을 넉넉히 이기시고 죽음까지 극복하시는 생명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말씀은 모든 인생이 걸을 때 필요하다, 힘들 때 필요하다. 잊지 마세요. 간단한 말 같지만 잊지 마세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걸을 때에도 힘들 때에도 말씀이 답입니다. 기도합니다.